어, 먼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였으니까요. 열심히 교회에서 할 일들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제가 그 사역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꽤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임 목사로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과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거의 탈진한 상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어떤 찬양 한 곡을 듣게 됐어요. 그 찬양 가사를 쭉 듣는데 이름이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제가 불러볼 수 있을까 우리?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이렇게 떨리네요. 그 찬양곡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저를 두 팔을 탁 벌려서 맞아주시는 숲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에게도 사실 목사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나 힘들어요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집에 오면 혼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팔을 이렇게 탁 벌리고 나를 이렇게 맞아주신다는 생각이 막 들고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 그늘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거기서 쉼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맞아.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지. 내가 그분 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요. 굉장히 힘이 났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힘내. 내게서 와서 쉬어. 그리고 다시 힘내서 다시 도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제가 막 힘들다 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새 힘을 얻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매주 설교하는 걸 종합하면 항상 거기에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안 느껴지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고 더 난 몰라. 믿음 없는 행동, 약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홍해바다 속을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그렇게 건넜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그 홍해바다 안에 갇혀서 전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변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여러분 다 휴대폰 꺼내서 들고 사진을 찍었겠죠. 야, 어떻게 물이 벽을 이루지? 어떻게 물이 이렇게 벽처럼 딱 서고 우리가 지나가지? 사진 찍어야 돼. 다들 사진 찍겠지만 사진기도 없잖아요. 분명히 그곳을 건너왔어요. 다시 돌아본 그곳은 예전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홍해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저기를 건너왔단 말이야? 진짜야? 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난리가 났죠.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찬양을 부르면 남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전체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뒤에는 미리암의 노래라 해가지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 조그만 북 있죠? 여자들이 북으로 소고 춤을 많이 추잖아요. 그 소고를 들고 막 춤을 추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여자들도 나도 춤을 출 거야. 같이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예요. 노랫말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때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전 그냥 읽기만 할게요. 노래는 못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리나씨, 아니야 미안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에만 있어요. 미안합니다. 준비 안 했어요.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이럴 땐 또 아쉽네. 네. 앞에서 모세가 찬양을 하면 모든 회중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모두들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세가 한마디를 던지면 모두들 같이 따라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강을 건넌 여기에서는 이제는 원수도 없어졌고요. 그죠? 이집트 군대도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 땅, 진짜 지긋지긋했던 이집트 땅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주세요. 교회 올 때 꼭 성경을 갖고 와주세요. 성경 없는 분은 옆에 분 거 같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대요.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 노래는 뭐예요? 행복할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좋을 때 저절로 나오잖아요. 조용히 있어.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노래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거 중요해요. 여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저 홍해바다 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저쪽 편에 있을 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멱살을 탁 잡고 너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는 거야? 이집트에 우리 무덤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여야 돼. 우리가 그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어야 돼. 말해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돌아가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있어요. 그들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거기서 누구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살았으니 다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 제가 더 읽어볼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기 보니까 최고의 지휘관이래요. 파라오가 이집트 최고의 병력들, 특수부대, 그 전차 부대를 다 이끌고 왔어요. 최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싸우려 했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활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칼 한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충격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용사란 말은 전쟁터에서 싸울 때 잘 싸우는 사람을 말하죠. 전사들. 그냥 군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사.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전사였죠. 골리앗이 나가면 적진에서 아무도 그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전사였죠. 키도 크고 무기 쓰는 무기 자체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근처를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죠. 그 골리앗과 누가 싸워요? 다윗이 싸워요. 조그만 소년이 그 골리앗과 싸우죠. 어쨌든 그런 아주 전쟁에서 능한 사람, 아주 전쟁꾼, 그런 사람을 전사, 용사라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용사시더라. 이집트 군대가 용사가 아니라 거기 키 큰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고 전차를 잘 운전하는 사람도 많고 있었지만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시더라. 이거죠. 내가 받고 우리가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예배 드릴 때 왜 찬양을 그렇게 길게 하는지. 어떤 분들은 찬양이 너무 지루하다고 해요. 너무 길고. 왜냐면 모르는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오늘도 모르는 노래 또 하셨죠. 그렇지만 그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고 내 삶의 기도라면 완전히 달라지죠. 나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찢어지도록 감사하고 기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11절 말씀. 오늘 말씀 제가 11절 한 절만 소개할 거예요. 11절.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계속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얘기죠. 다른 어떤 신들, 이집트에 있을 때 수많은 이집트 신들, 유명하다는 신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신들이 한 말도 기억하고 있고 그 신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신들이 결국은 다 소용이 없었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시죠? 누구세요? 와, 정말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수가성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가정이 되게 복잡했어요.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 남자들과 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저래갖고 이렇게 말했는가 봐요. 그는 그래서 샘에 물을 뜨러 오는데도 아무 때나 못 와요.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 사람들이 모두 안 나올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죠.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물가에 왔는데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죠. 이 여자가 볼 때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쪽 사람들하고 말을 안 섞어요. 이 더러운 사람들, 너희들은 얘기하기 싫어. 이게 유대인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그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웬일이지? 그래서 둘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 네가 5명과 결혼했지만 그 사람들이 너 지금 살고 있는 너 남편이 아니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조차도 내밀기 힘들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제가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얼마나 큰 감동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렇게 보여지는 몇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느냐라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소개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어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어떤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먹을거리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랬겠죠. 이 사람을 성전 앞에다 데려다 놨어요. 성전 앞에다가.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동전 한 입씩을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오늘 누가 나에게 동전 한 입만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었죠. 더 큰 소망은 없어요. 왜냐면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그 장애인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동전 한 입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줄게. 돈을 못 주겠대요. 돈은 내가 없어서 못 준대요. 난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그걸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중요하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웠는데 다리가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너무나 충격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그는 막 자기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막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성전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간 거예요.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람들이 나 좀 보라고, 나 보라고, 나 지금 걷게 됐다고, 나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다들 누가 기도를 방해해 하고 쳐다보니까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분이
들어와서 막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성전에서 조용히 해야지 왜 떠들어? 나가! 별 얘기 다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는 왜 그렇게 감격했을까? 왜 그렇게 감격했을까? 그는 그 자리에서,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껏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감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그냥 나도 모르는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그런 경험을, 그런 감격을,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나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홍해바다 같은 그런 어려움을 앞에 놓고 우리는 늘 그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말씀하신,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저는 결코 못 가죠. 제가 죽어도 못 갑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아니에요. 못 가요. 우리는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큰 찬양을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제가 잡았어요. 저도 다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경험 안에서 주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